쫓아가는 사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말씀이 7절밖에 안 돼서 이렇게 1절씩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이 왕의 그 말들을 관리하는 도액이라는 모사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살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누베에 있는 누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거처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임시 성막이 있었고 8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제도를 관장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제사장의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제사장의 업무가 딱 목회자의 삶을 매우 이렇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급히 도피해온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어 먹게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해서 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그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때까지 다윗이라는 한 장군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는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겠지만은 완전히는 몰랐고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상황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온다라고 생각을 미처 아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이 금속무기, 이 철기 무기, 이 무기는 매우 귀한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있지 않고 전부 다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나무나 청동기 이렇게 청동기까지도 그런데 이 철기로 청동기를 쳐버리면 툭 잘라버리죠, 그죠? 딱 그 힘을 못 써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철기의 이 금속 무기는 매우 귀중했던 때인데 다윗은 얼마 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빼앗은 칼이 바로 이 아히멜렉에게 보관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이 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칼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보고서 여기서 영모를 꿈꾸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칼을 요구했고 그리고 아히멜렉도 그냥 그 칼을 주저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연히 사울의 측근인 목자장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마 이 도액은 그 왕실의 목장을 관리하는 그런 목자장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바로 이 아히멜렉의 성막 근처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때에 바로 아히멜렉과 함께 다윗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로 이 도액이 이 사건을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자질을 안 했겠죠, 그죠? 자기가 뭔가 여기서 그죠? 뭔가를 좀 승진을 하고 자기 유익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라 양념도 치고 약간 말도 빗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자질을 하면서 정말 가짜뉴스보다도 좀 더 양념을 쳐가지고 거짓말을 섞어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제사장들과 공모해서 사울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지 지금 뭐 그런 걸 꾸미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 그래서 마치 쿠데타 음모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가서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사울 왕은 도액을 시켜 85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가족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모두 다 죽이는 대참사를 벌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 가지는 엄청난 무게를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장면. 이것은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당시 그때에 일어났던 실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그게 무슨 역사책 속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실존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12척입니까? 배로 일본과 싸우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실제 이런 이야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괜히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죠? 완전히 그 가족들까지도 싹 다 죽고 가축들까지도 도륙을 당했으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극한 이 사건이었는가. 이런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온다면 그것은 극한 고통 속에 바로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한 고통. 오늘 이 극한 고통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1절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도망 다녔는데 다윗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영모의 주도자가 되고 그죠? 이제 더 빠져나갈 구멍이 진짜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의 고통을 안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0편 1절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다윗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극한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급하고 강하면 응답도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응답이 빠르고 신속하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제 인생에서 극한의 상황에 왔을 때 그 기도의 속도가 응답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죠? 다윗의 여정에서 말도 안 되는 고통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분노와 기도는 항상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극심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분노를 선택한다면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극심한 환난 속에서 기도를 선택한다면 성경은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나의 그 극심한 환난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분노의 선택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선택으로 가게 나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노의 에너지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의 전제를 두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악의 고리를 쳐서 죽이고 싶지만 그를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선택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붙어 있어야 원수도 갚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살아야 원수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악의 고리도 쳐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노를 가져와서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서 내가 죽음을 걸고 가졌는데 그는 안 죽고 나는 죽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랬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싸우는 자가 있느냐? 피해서 멀리 돌아가거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멀리 돌아가는 시간,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멀리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기도는 나를 멀리 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라는 이 먼 회전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과 영적인 선택의 가치의 차이는 무엇인가? 비방의 문제로 동료들을 호소하는 것은 별로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휘저을수록 그것은 더 멀리 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멈춰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긁어 부스럼을 내 가지고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겪는 일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은 늘 겪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막 호소하고 이런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많이 확장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명예에 호소해봐도 전혀 쓸모없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것을 향해서 나를 공격할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명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격만 있고 자기 이익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바라는 애처로운 요구는 그들의 악의를 가중시키고 그들이 새로이 모욕하게 하는 그들을 자극할 따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속이 시커먼 비방자에게 간청하는 것은 표범과 늑대에게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굴욕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멀리 돌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소하면 우리의 약점만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호소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응답을 주시고, 여기 지금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죠?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이 뭘까요? 응답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열하고 거짓된 말을 잠식시키고 새로운 변화와 축복의 시간을 열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가 선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에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통해서 대적을 행해서 나갔다면 어쩌면 그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군대가 다 사울왕의 속에 있고 정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만약에 와서 그를 저적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윗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원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길을 다윗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제가 제 목회 여정에서 몇 차례 저는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사람 앞에 내 분노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멀리 돌아가는, 그죠?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 시간의 회전을 여러분이 가져가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그랬어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아무것도 이들이 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그 화살을 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카로운 화살과 뜨거운 숯불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가 위대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되 사람의 방식으로 가거나 사람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뎀나무 숯불은 오랫동안 불길에 머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며, 그 심판의 불은 그들을 오랜 시간 심판의 불 아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 앞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말씀과 내 삶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뢰입니다. 바로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란은 악의 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고, 이스라엘이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새는 세계 욕을 먹어도 쌉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에 있는 중심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외형에 있는 율법만을 지키는 정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란은 그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IS 그 국가라고까지도 하죠. IS라는 세력을 만들고 그 자든가요, 그런 이 지하의 세력의 전투적인 세력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아랍권 일대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하려고 하는 무서운 그런 그 세력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잘한 게 아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리 사욕, 자기 그 좀 뭔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 전쟁을 환호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어요. 제발 좀 이란 자기 나라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란은 중동 세력하고는 세력적으로 다릅니다. 피가 다르고 그 관계성이 다릅니다. 이란은 이렇게 그 이스마엘의 그 12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세력이 아니에요. 원래 이 신할평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거기에서 원래 자생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가장 깊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를 찾아보면 이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분노를 발휘하는 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하실 건데, 그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악의 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땅 아래에서 불이 올라오게 하고 위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다 꼬설라 죽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인간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이 원수 같고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는 소망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오늘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현재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와 함께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세상이 말하는 미래는 먼 미래를 말하는 거지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란 오늘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관계성에서 미래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누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와서 미래가 열려지면서 계속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의 미래, 먼 뭔가의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나의 이 성실함의 시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이 시간이 나의 미래를 창출하고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 시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다윗이 정말 칼로 가서 대적한다고 하면 다 죽이잖아요. 다윗은 뭐라겠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냅둬라. 저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다윗이 죽일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의 휘하에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어요. 그죠? 다 죽이려면 가서 다 죽일 수 있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갔다. 나는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가고 나는 저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가고 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은 거예요. 신뢰는 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뢰는 오랜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게 되는데 그 신뢰를 한번 쌓으면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죠? 신뢰를 한번 쌓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신뢰적 관계를 쌓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에 계속 와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정말 극한 고통, 절망의 그 끝에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올라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시인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 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맷석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에레미야는 바로 이 맷색과 이 계달을 그 아라비아의 사막 동부 지역의 맷색과 계달이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맷색을 러시아 스텝 지역으로 계달을 아라비아의 광야 남쪽 변방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와 이 아라비아는 거의 그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땅이 하도 커가지고 이게 거의 경계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죠? 거기에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걷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맷색과 게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그 환란을 맞이할 것을 이 혼란을 맞이할 것을 예고함으로 시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응?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그 맷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그들에게 화인 것처럼 이들의 삶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전쟁과 그리고 미움과 거짓된 말과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말하기를 자신도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광야의 여정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광야가 기니까 광야가 13년인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이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블레셋에도 갔다가 다메섹에도 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그 왕에게 가서 피신해서 좀 있으려고 했는데 그 왕이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거의 미친 침 흘리고 막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나오고 막 진짜 별짓이 다 있잖아요. 다윗도요. 그래서 자기의 삶도 이런 삶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화평을 원하지만 다윗도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게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평을 말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달라든다라는 말씀이죠. 극심한 환란이 다윗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느끼는 절대적인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크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기도하는 성도가 이 절망의 끝에 서는 시간이 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절망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의 인생의 절망,
그 절망에 서본 사람만이 말씀의 단맛을 알고 은혜의 단맛을 알고 축복의 단맛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극심한 환난이 다윗을 연단하는데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절대적인 절망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크게 만들어갔습니다. 환난은 뭐라 했어요? 인내는 뭘 가져와요? 연단을 가져오지만 연단이 크면 클수록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계속 소망을 꿈꾸세요. 계속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세요. 예? 저는 제 인생의 여정에 제 이 20살 미만 때까지 이 20대 제가 미만 때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보고 아픔을 보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고통을 20대까지는 20대 30대에서는 주지 마라. 이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 제가 서울의 그 고시촌에 거기서 가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응?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10,000원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울면서 10,000원만 달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10,000원 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는 말을 못해요. 아무리 죽어도 못해요. 예? 우리가 정말 3박 4일을 굶고요. 다 죽어가지고 이제 다 어지러워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방에 누워 가셔가지고요.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일어나야 되는데 끔찍도 안 해요. 그래도만은 일어나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야, 가서 돈 좀 얼마 빌려와라. 그래서 야, 우리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그거 가지고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2등에 당첨됐어요. 2등에 2등에 꿈을 3번이나 꾸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샀는데 막 돼지 들어오는 꿈도 꾸고 막 별 꿈을 다 꾸시다가 마지막 최고 1등짜리는 다 놓치고 2등짜리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야 빨리 바꿔와라 해가지고 그거 바꿔줬더니 국수를 사와라. 제가 그래서 국수를 한동안 저 싫어했어요. 지금은 제가 국수 좋아해요. 전에. 근데 국수를 한동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국수를 우리 어머니가 국수를 삶아 주시는데 이게 맑은 물에다 국수를 삶고 나면 원래 이렇게 그 시원한 물에다 이게 헹궈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국수를 삶아가지고 그 물채 그냥 주니까 이 국수 삶은 물까지 같이 먹으니까 이게 먹고나 막 트럼이 올라와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꼭 하는 트럼이 올라와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가서 한번 해보세요. 트럼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정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는 제가 돈 달라고 못하고 저도 자존심이 있고 제가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 사실 제가 그런 거 잘 말 못해요. 여러분한테 제가 좀 돈 좀 주세요 이러면요. 그 제가 굉장히 결심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못해요. 그런 거. 제가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성도들한테 작정금을 못 시켰어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10,000원만 달라고 했어요. 진짜 울면서 기도한 10,000원만. 그런데요. 다음 날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편지가 진짜 편지가 한 통 왔는데요. 그 편지 속에요. 10,000원짜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구석에서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그 10,000원이 왔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청년한테서 제가 형제인지 자매인지는 말 안 합니다. 저희 아내가 있어. 근데 10,000원짜리가 하나 왔어요. 정말 너무나 눈물 나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저의 이 절망이 크고 고통이 큰 만큼요, 저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10,000원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응?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달라고. 그리고 그 해에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쌀 80kg 한 가마니를 샀어요. 밭 닫았어요. 제가 20kg씩 4개를 나눠가지고요, 양로원에도 갖다 주고 어려운 성도도 갖다 주고, 다 나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밥을 누가 해줘가지고 그거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절대적인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크게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려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걸 주시려고. 응? 얼마나 많은 걸 주시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소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돌아보시고 제가 좋은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전도사 제가 2번 거치고 전도사 3번째 우리 향초 권사 있는 마을로 제가 간 거예요. 향초야. 3번째 전도사로. 그 전도사가 거기 가서 얼마나 나 그때 얼마나 내가 잘생기고 멋있었어. 그런 내가 거기는 사람들이 거기는 손가락이요, 내 손가락이 2배예요. 막 손가락이 이렇게 굵어요. 진짜 사람들이요,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그런데요, 나같이 배실배실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정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다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돈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이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13년을 갖다가 이렇게 고통하고 다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고통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거기 보면 그랬어요.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교훈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평을 원한다. 나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싸우려 하는 자들은 싸움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고자 하는 자는 화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악을 쌓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화평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삶에 나의 적이 계속해서 싸우자 할지라도 나는 화평을 쌓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와 싸우자 하는 자가 있다면 나의 화평은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화평을 쌓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통해서 그 싸움을 이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